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큰 무리들이 모여와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무리들이 모여오는데 큰 무리들이 모여와요. 이들은 자기의 당장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받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또 궁금하고 해서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모여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뭐 예수님 믿는 거는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렇게 무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자로까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너무 많은 큰 무리가 늘 모여왔어요. 그래서 바닷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배에 올라타시고 조금 육지에서 뛰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 말씀 가운데 오늘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셔요.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좀 쉽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의미와 뜻이 있는데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일단은 비유로 쉽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관심 있는 자 특별히 이제 제자들 질문할 때에 제자들 따로 있을 때에 이 영적인 말씀 깊은 데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영적인 얘기하면 모르거든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늘 뭐 새벽 예배나 수요일이냐 철야 정도는 성도님들의 조금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나오니까요. 근데 주일날은 정말 마당 밟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설교를 그러니까는 육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잖아요. 성령이 전이 돼야 된다. 마귀랑 싸워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금쪽이 이하도 들고 제 간증도 하고 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로 그렇지 않으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랑 싸우자면 어떻게 싸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귀의 공격에서 이렇게 싸워냈습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또 해주는데 그런데 이 비유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말씀의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무리들, 교만한 자들 그리고 내 생각에 세상으로 가득 차여 있으신 분들은 안 들려요. 그냥 내 마음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깊은 데가 아니라 그냥 세상 나라에서 내가 지금 문제 때문에 교회 왔으니까 이 문제만 해결받으면 돼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 말씀에 깊은 데로 끌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 다 보여요. 누가 말씀을 얼만큼 먹고 있는지가 다 보여서 알아요. 그런데 어저께 리더도 예배 끝나고 같이 나눔하는데 저랑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제는 신기하게 저도 조금 보여요. 아, 말씀을 먹는구나, 안 먹는구나. 그게 조금 느껴져요. 이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당연히 왜냐면은 이 말씀을 또 먹여야 되는 리더들이니까 말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양무리들의 영적인 상태를요 체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지금 애기기 때문에 이거 안 먹는구나. 그래서 그러신 분으로 해선 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끔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리더들도 보이는구나 이 상태가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데 말씀을 전하건 먹일 때 이제 정확히 알아요. 받아 먹는지 못 먹는지 관심이 없으면 세상 나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거든요. 무리니까 내가 필요 때문에 그냥 마당을 밟기 때문에 나는 마당 밟을 건데 막 성소 지성소까지 끌고 가니까 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깊게 하고 싶진 않아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딱 스스로가 차단해 버려요. 그래서 그냥 육적인 것만 좀
받고 말죠. 그냥 들었다가 또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알아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오래 신앙생활 했어요. 그럼 자기 생각으로 맞춰봐.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세상 가치가 잘못된 신념들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맞나 틀리나를 또 체크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런 분들도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세상 가치가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겠냐고요.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지성소 성소의 삶을 살려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 3 절부터 말씀하여 이 말씀이 들리고 안 들려지고 하는 이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들의 믿음만큼. 그래서 3 절에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지금 농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씨를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그것이 씨는 지금 영적으로 이 말씀 그 농부로 표현한 것은 그냥 계속 쭉 농부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들어요. '그렇구나.' 맨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그냥 듣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인제 이 말씀을 해석해 주면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까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맨 처음부터 막 영적으로 얘기하면 뭔 소리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꾸 간증 얘기 뭐 이런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조금 알 수 있게끔 해 주죠. 그러니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농부처럼 씨는 말씀 복음이죠. 복음은 뿌리는 자가 그 누가 뿌려요? 예수님이 지금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 진리를. 그랬듯이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씨를 뿌리는 거와 같죠.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그때에 4절에 이 씨가 뿌려지면 그러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해 씨앗이. 그러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그 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돌이야. 그래 갖고 흙으로 감싸져 있을 뿐이지 거기에 떨어지기도 해요. 씨를 농부가 싹 뿌릴 때에 그렇게 밭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지 그래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반짝 싹이 나왔지 흙이 깊지 않아서.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해가 떠오르면 이게 말라버려 타서. 그래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버린다. 근데 이 씨가 또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가시 덜기가 있는 그곳에 이 씨가 떨어지면 그러면 기운을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덜어는 뿌렸는데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것은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열매까지 맺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것은 일상생활의 삶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요 목사님들이요 간증해요. 이 말씀 전할 때요 기왕 뭐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도 전하시지만 우리가 전하지만 예화로 뭐 무슨 목사님 뭐 간증할 때 정말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인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게 시대가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얘기 오늘 살아가는 얘기 그런데 이 묵상집은 매 주마다 성도님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간증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실 분이 아직 많지가 않으니 그분들이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힘들어하고 왜냐면 자기 걸 오픈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 그냥 제 걸 계속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듣기 싫다고 해요. 내가 말씀 배우러 왔지. 그런 몇백 년 전 간증을 해요. 그러니 그래서 목사님 삶 얘기를 뭐하러 해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 그냥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나는 말씀을 배우러 와서 배우면 뭐야 읽으면 되는 걸
읽고 살면 되는데 읽지도 않고 뭘 배우러 와요. 읽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 막 다 드렸잖아요. 선물 막 우리 드리고. 그래서 쉬운 성경 읽어라 그냥. 읽고 살면 돼. 초등학생들도 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주어 동사가 정확하니. 말씀을요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그냥 쉬운 성경 읽으시라고. 쉬운 성경 읽으시라고. 쉬운 성경 읽는 게 좋아요.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메시지가. 그냥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 말씀대로 살라고 주셨는데 안 살잖아요. 사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 이렇게 사는데도 이렇게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살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건 듣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간증 이거는 또 아멘에 그러니까 이게 마귀에 속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정 안에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순간 또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 이렇게 마귀가 또 역사하기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같이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목사님이고 성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하고 제가 대화를 할 때는 너무 기쁜 게 있어요. 정말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귀 들을 게 있는 자 같아서 이 말씀 깊은 데로 듣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늦게까지 양육하고 한 리더를 기다렸다가 대화를 하는데 내가 막 너무 이뻐갖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제가 전했던 어저께 핵심의 말씀이 있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깊은 데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했는데 인제 그것을 받는 게 다 달라요. 왜냐하면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거 좋은 땅이 된 사람이어서 말씀을 전할 때 달라요. 그런데 제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 전한 핵심이 있거든요. 근데 핵심을 정확히 같이 누리고 너무나 정말 예수께 죄송해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회개하고 막 이러고 싶으면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그 은혜와 감사와 이게 지금 넘쳤어요. 아 이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감격을 같이 누리는구나. 근데 저는 누리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깊은 데로 들어가서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같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누리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양육 토요일 날 할 때 거기 내용에 "용서할 사람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이 제가 이제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인제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지난주에 좀 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사건이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죄 덩어리입니다. 완전 몸소 확인하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양육을 하는데 "용서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만든 양육 교재에서 준비한 그걸 다시 봤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그 질문을 바꿔야 되나? 다시 다음 교재에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이거 바꿔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양육할 때 그냥 하고 넘어갔는데 어저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더가 양육을 이제 가리키는데 "아니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내가 용서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돼. 내가 죄인인데." 하는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제가. 이거 내가 질문지를 바꿔야 되나? 이건 지성서 영성이죠 사실. 우리는 다 상처를 받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우리가 이웃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정말 내가 죄인이었음이 온전히 느껴지니까 용서를 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말이 '내가 누구를 용서할 주제야? 내가?' 이것이 있어서 이 질문을 빼야 되나 다음번에 '내가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 그런데요. 이거는요. 마당 밖 성소까지 가시는 분이 날마다 너를 용서하느라고 몸부림 용서가 안 돼서 지성소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근데 이게 맞아요? 내가 이게 교만해서 잘못 해석하나?
그냥 겸손하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체험을 할 때는 항상 와서 물어봐요. 이거 내가 교만해 갖고 이렇게까지 질문해서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라면 질문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지금 용서할 대상 이거 나 없는데 내가 주제가 안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막 쫓아오는구나. 지금 제가 누렸던 그 은혜와 깊은 영성은 그냥 성령님이 막 같이 그 반열에서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얘기를 해요. 일주일 내에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교만하지 않으려고 내가 통치하지 않고 내가 화내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엄마 말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내려놓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했더니 말씀이 들려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맞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정도에 따라서 회개하니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을 어떻게 만들어요? 내일 말씀에는 이제 해석을 이제 해주시는데 더 깊게 좋은 땅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길까봐. 그래서 좋은 땅이 돼야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삶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 마음밭이 이게 마음밭이 길가밭이 단단하고 돌밭이 있고 이 안에 가지떡이가 있고 이러면은 씨를 뿌려도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삶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래야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모든 것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은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내 죄만 보니까 내가 지금 죄인인 걸 늘 묵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가니 내가 누구랑 뭐 상처를 받았다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비슷해. 나도 상처 주고 너도 상처 주고 그런데 너 죄만 보는 사람은 네가 나를 힘들게 해라고 가서 너가 날 용서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 좋은 땅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이 회개하면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그대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용서할 주제가 아닌데 무슨 누구를 용서해요. 그저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냥 하기만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어저께 막 감격을 하고 아 역시 성령님이 먹을 수 있게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떡이 그런데 그냥 저런 많이 비난도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정말 회개하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이렇게 제가 혼자서 주님의 은혜로 깊은 곳에 들어가서 누렸던 것을 전했는데 그때 장면 그대로 누리고 기뻐하고 막 옥상에 뛰쳐 올라가고 이 막 너무 감격이고 막 또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랬는데 지금 밑에서 이제 성도님들 기다리니까 이걸 뭐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감격, 감사와 또 죄송함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랬다고 해요. 저도 이제 저런 말씀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이 은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어라.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일날 집에 가면 좀 피곤하니까 어머님 말씀 이렇게 전해드리고 하기로 했는데 제가 마음의 결단을 그런데 목이 아프고 하루 종일 뭐 있어서 집에 가면 조금 주일날이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윤 목사님이 우리 셋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저녁 예배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아니요 제가 할게요. 왜냐면 제가 단둘이 해야지 좀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어서 아니요 제가 할게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어머님 구원 때문에 제가 애쓰는 좀 게을렀다 싶어가지고 어저께 앉자마자 어머니 마침 이제 안 주무시고 계셔서 같이 이제 주일마다 예배 드릴 거예요. 예배를 같이 이제 드리는데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같이 하는 거여서 어머니 마가복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같이 마가복음 해요. 하면서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어머니 깨끗이 회개하지 성령님 임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내가 지금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네가 생각해봐 이래도 네가 회개가 되냐 내가 회개를 해야 되냐 뭐 이런 화를 막 내시는 거에서 일단 누구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설교를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얘기도 나중에 하라 그러고 말씀을 증거하고 해야 돼. 이제 시어머님이 지금 잘 아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전에 들었는데 어머니 예배 시간이니까 다 듣고 얘기하세요. 이제 삐지셨어요. 그래요.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들으라 그러니까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다 전하고 났어요. 그 어머니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보세요. 뭐 무슨 얘기 하고 싶었어요? 했더니 정말요 팍팍 떠시면서 시어머님이 그 20살에 결혼했을 때 나를 얼마나 그때는 좀 무식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머님 지금 90이 넘으셨으니까 그때 그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박해를 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떠시면서 너 같으면 너 생각해 봐. 너 같으면 용서가 되겠어? 너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아유, 저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런데 어, 할머니는 그 새할머님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악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옥에 가셨잖아요. 네가 이렇게 악하게 며느리도 이렇게 악하게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옥에 계시잖아요. 벌 받고 있어요. 그냥 안타깝죠. 어머님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너가 힘들어. 그리고 마귀가 너를 괴롭힌다. 그러니 어머니 마음 편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라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달라져서요. 막 하면서 막 이거 치면서 막 분을 내시면서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많이 힘들었겠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네가 나한테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할머니가 마귀한테 잡혀서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했다는 거지. 그게 어저께 설교의 또 테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은 지금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라.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 병 나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여기 신경이 요즘 힘들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 근데 정말 바들바들 떠시면서 그때 그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길가밭이 되고 돌밭이 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세요 했더니 막 치면서 너 같으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너무 하시는데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어머니 그거는 어머니를 위한 거고 할머니 지금 지옥에서 벌 받는데 어마어마하게 벌 받고 계세요. 그랬더니 알겠다. 할머니 불쌍히 여기라는 거지 하면서요. 성령님이 임하신 것 같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구나. 그 전에 보통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역정내시면서 이게 예배냐 뭐냐 할 정도로 알아서 어머 그래도 조금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잠깐만 좀 계세요. 제가 예배니까 또 예배 끝나고 했더니 막 눈 감고 그냥 이러고 계셨는데 끝나고 나서 어머니 말씀 잠깐만 들어주려는데도 다 뚫었어. 그게 마귀가 그랬다는 거고 지금 지옥 가 있으니 너무 불쌍히 여기라는 거지. 그래 내가 아직까지 내가 용서를 못하고 미워하니까 나 여기 지금 대상포진 이게 안 낫고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병 걸리고 신경 예민해 갖고 이 내가 힘들게 지금 산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런데 그 순간요.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게 하는지 알겠다. 알겠다. 그러면서 너가 우리 집안에 와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남편이랑 목사가 되고 고맙다. 갑자기요. 이게 마귀가 떠나가야 하는 좀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싸운 그 전에는 막 예배도 안 드리겠다고 화가 나고 너 같은 그 지금 막 말을 그만큼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요 통치를 막 한 거예요. 막 이거 해 저거 해 했다고 막 도망가는데도 잡으러 오고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근데 내가 사실 피곤해서 듣고 싶지 않은데 어머님이 한 시간이에요. 저는 짧게 했는데 한 시간을 듣는데 이걸 들어야지 이 안에 있는 정말 가시가 빠져나가고 돌이 빠져나가지. 내가 잘 들어야지 하고 앉아서요 한 시간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마음이 부들부들. 어머니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해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알았다 고맙다. 내가 나가려고 그랬더니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제가 서 있는데 내가 너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네가 우리 집에 결혼해 와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드린 거 그리고 진리를 전한 거. 그래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다 깨닫게 하시고 할머니 국률이 여기라는 거지 이러면서 뭐 다 술술술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들을 게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요 우리가 안에 정말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회개하세요. 그래야 천국 가요. 우리가 이 한마디 했다가 이제 막 마귀가 못 듣게 하려고 막 흥분하게 하셨는데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 회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요 성령님 임하잖아요. 어머님이 회개하라 해서 그래야지 천국 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서 그렇게 악하게 하셔서 마귀한테 잡혀서 악하게 해서 지금 지옥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하고 벌 받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실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좋은 땅이 되다 날마다 내 죄를 보고 너를 우리는 용서할 정말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굴 용서해요? 늘 미안하다고 할 그런 존재이지요. 그래야지 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게끔 좋은 땅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이 씨앗이 뿌려졌는데요. 못 먹는 사람들 하나도 길가봐 하나도 못 먹어요. 앉았다 가는 거 완전히 도장 찍고 엉덩이 도장만 찍고 가신 분도 계세요. 길가봐 완전히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리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이거는 말씀은 똑같이 어저께 뿌려졌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옥상을 뛰쳐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죄송하다고 하고 싶으냐 하나님 바라보며 그런 은혜로 깊은 데까지 가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역시 성령님이 다 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내가 산 것 같이도 은혜를 나눴더니 그래서 같이 가는구나. 할렐루야.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예, 우리는 그냥 통로일 뿐인 거예요. 그니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이게 엄청 은혜인 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리더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목사님께 전사님께 계속 물어봐야죠. 그러니 함께 있는 자들이 그 중에서 12 제자와 함께 이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비유가 지금 농부 얘기한 거잖아. 농사 짓는 얘기한 거잖아. 무슨 뜻을 의미를 갖고 하신 것입니까? 그러니 관심 있는 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하면서 물어보면서 깊은 데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깊은 데로 가는 거는 회개를 충분히 한 거예요. 좋은 땅. 그러니 이들이 제자들이 말씀대로 사는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살아보려고 하는 이들은 물어봐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는 거야.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이든 세상으로 가득 찬 자들이든 그런 자들에게는 비유로 한다. 왜냐? 이걸 가지고 올물 걸고 이거 갖고 뭐 비난하고 이래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주었지만 그들은 그냥 요 선에서 관심 있으면 예수님을 찾아서 물어볼 거니까. 그래서 외인에게는 비유를 해.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올물 걸려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그런 비유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준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이냐?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시대에 이 백성들이 너무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순종을 안 하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그때 누가 이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할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저를 보내서도 제가 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말씀을 받지 못한다, 이들이 관심이 없다 하고 통탄하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 인용하신 거예요. 인용하셔서 그 시대나 지금 영혼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진짜 봐야 될 것은 예수님 메시아가 왔잖아요. 신이 내려오셨는데도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을 못 받게 마귀가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봐도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 그 메시아가 말씀을 전해도 무슨 말이야, 너 말 틀려서 너 귀신 들렸지, 막 이러고 사는 이 때가 진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러 오셨는데 죄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죄사함을 못 받게 해요. 왜요? 회개를 못하게 해요. 이게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게 해요. 회개를 해야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님이요. 이게 정확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마귀한테 잡혀갖고 악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을 때에 금방 제가 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얼굴을 들을 수 없겠고 좀 죄송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하여튼 제가 교만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을 때 그냥 바로 회복이에요. 바로 천국이에요. 이건 놀라운 은혜를 누린 거거든요. 우리는 회개만 하면 돼. 그냥 예수님이 회개해. 난 용서하러 왔어. 그래서 죄 사함을 나는 줄 거야.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때 어저께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이 성령 해방제 그거거든요. 놀라운 진리예요, 그게요. 근데 하여튼간 어저께 말씀 보시고 다시 들으시든지 하시고 이 말씀 완전히 새로운 해석으로 딱 간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알 수 없는 해석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세상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세상 나라에서 잘 먹게 만들고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주님이 주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어. 어떻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회개만 하면 돼요. 어머님이 막 화가 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너 같으면 회개가 되겠어? 막 화를 내고 막 부들부들 떠고 그랬는데 알아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도요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하고 얘기했지만 어머님이 회개하는 순간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알았다. 했는 순간 완전히 얼굴이 천사가 됐어요. 갑자기. 요즘 사실 얼굴이 좀 이렇게 좋진 않으셨거든요. 말씀을 못 먹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게을러가지고 회개했어요. 이렇게 부들부들한 시작을 딱 하려는 딱 굉장히 굳어져 있더라고. 또 마음이 또 부들부들해서 나 용서하고 막 계속 용서시키고 용서하게끔 했는데 또 단단해지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천국 보내드려야 되니까 저녁 예배는 우리 어머님 시어머님과 함께 둘이서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 회개만 해도 내 죄를 보고 나만 보고 회개만 해도 90이 넘으셨는데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은혜인 거예요. 회개가 놀라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은요 신이 흘려주신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할 때 왜 용서해 주신다고요? 성령님 임하게. 그거밖에 없고 좀 적극적인 건요 말씀대로 행할 때 기쁨의 성령님 임하시고 회개한 건 죄송하잖아요. 고개 숙이면서 해도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거는 좀 죄송하죠. 그러나 말씀대로 행할 때는 보너스가 와요. 보너스와 함께 상급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 임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말씀대로 제가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성령님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삶의 기쁨과 보너스 하늘의 상급도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사서 회개함으로 성령님이 임하는 것도 그냥 은혜이지만
조금 더 성숙되면 말씀대로 행하여서 성령님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알아요. 왜 회개하라 그런지 알고, 왜 성령님이 임하셨는지. 우리 힘으로는 마귀 못 이겨요. 제가 지난주의 사건은요, 마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건 갑자기 오니까 못 이기더라고요. 저는요, 그 정도 사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보통 땐 그랬는데 마귀가 작정하고 달려드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세구나. 제가 기도할 때 응답 받은 것처럼 마귀를 만만히 보지 말아라.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 충만밖에 없다. 이 기도원에서 받아갖고 온 건 그거잖아요.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 오직 회개와 말씀 그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만 살게 될 때 성령님 임하시니까, 제가 어저께 주일날 성령님 엄청 충만하니까, 그러니 어머님 안에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순간 변화시키셔고 순간 달라지고 순간 어린애같이 그렇게 이쁜 얼굴로, 그러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다녀야 된다고 신학교 때 제가 그때 배웠는데도 이제 와서 조금씩 되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고집불통이고 마귀가 센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나중 딸마다 이웃과 싸우지 마시고 마귀와 싸우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 교만한 마귀,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 이런 마귀랑 날마다 싸우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깊은 영성 지성소까지 하나님과 제가 누렸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 교만한 무리,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사역한다고 이 악을 행하지만 그들에게까지 다시 불러서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무시하고 내가 억울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소리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서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마음, 이와 같이 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